우리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리라, 이 고백이 참 쉽지 않은 고백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호흡이 다 못해서 마지막 생을 거두는데, 마지막 생의 한 호흡까지 주님을 찬양하는데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니까 참 듣는 저로서도 도전이 되고, 또 부르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또 찬양을 하는 게 느껴져서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이 시간은 사랑받는 자녀,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부터가 굉장히 기분 좋은 제목입니다. 우리를 향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저는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참 사람 마음을 기분 좋게 하고 당당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다 보면 이 가정에서도 당당하지만 사회 나가서도 또 세상 나가서도 당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세상 가운데서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감사하는 삶, 더 당당한 삶을 다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잘 몰랐던 부분 중에 이렇게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가끔씩 들을 때가 있는데요. 제가 축원드립니다 하면 설교가 끝나는 줄 아시고, 어떤 분들은 설교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 축원드립니다라는 말을 좀 삼가하려고 이제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만 꼭 쓰고, 우리가 사람이 이게 끝난 줄 아는데 또 하는 것만큼 지루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서두에 한번 썼으니까 여러분 이걸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 없으시리라 생각하고,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부를 때는 몇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특권에 대한 부분, 권리에 대한 부분으로 강조할 때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게 되는 것은 권세다, 권리다, 특권이다라고 우리가 많이들 인식합니다. 그게 또 맞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가집니다. 사실 누구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신분제가 있었던 조선시대나 또 지금의 인도 사람들처럼 부모님이 왕족이거나 귀족이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또 이와 반대로 노예나 또는 불가촉 천민의 자녀로 태어나면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신분제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또 굉장히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는지는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해드리고 싶지만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짚고 넘어가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게 되는 굉장한 특권이 있다는 것, 굉장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것은 이미 전제로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오늘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또 다른 서신에서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녀로서 가지는 특권과 축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특권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말입니다. 오늘 빛의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빛의 자녀라면 아주 작은 빛이라도 빛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죠. 그것이 자녀의 모습입니다. 김동인 씨의 소설에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소설이 생각이 나는데요. 소설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단편 소설이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신과 닮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 아버지가 이 자녀의 닮은 것을 찾다가 마지막에 발가락이 닮았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다른 이야기로 주의가 빠질까 봐 제가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설에서는 발가락이 닮는다는 것이 풍자적이고 희화화되어 있는데 사실 실제로 저는 제 부친과 새끼 발가락이 똑 닮았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아버지가 발톱을 못 깎으시니까 제가 아버지 발톱을 이제 계속 깎아드렸는데요. 이 발톱을 깎다가 제가 아버지 새끼 발가락이 저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제 새끼 발가락은 아주 특이하게 생겼는데 궁금해 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특이하게 생겨서 이게 발톱이 안 자라요. 너무 발가락이 희한하게 생겨서. 그래서 제 아내도 놀리고 저도 제 발가락을 보면서 이건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 발톱을 깎아드리면서 아버지 새끼 발가락이 저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발톱이 자라지도 않고. 그러면서 제가 저는 이게 혹시 기형인가 생각했는데 아버지 발톱을 보면서 이게 기형이 아니라 유전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닮아서 그렇구나. 물론 제가 아버지를 새끼 발가락만 닮은 건 아니겠죠. 많이 닮은 게 있지만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아버지의 자녀구나, 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자연스럽게 닮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의 모습을 따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을 닮은 것 이런 것이 조금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순종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셨는데 우리도 우리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도리어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명령문, 부정명령문 영어식 문법이지만요. 여기 보면은 오늘 성경에서 부정명령어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정명령어와 긍정명령문을 보면 좀 낮은 단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정명령문을 많이 써요. 예를 들면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마치 아이에게 잔소리하는 엄마처럼 하지 말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라라는 긍정적인 명령을 많이 하게 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명령어는 대부분 낮은 단계의 신앙적 규약이 규범인 경우가 많고 긍정적인 명령은 높은 단계의 규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둑질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좀 더 확장돼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구제해라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범위가 굉장히 커집니다. 도둑질하지 마라라는 것은 좀
저 멀리 있는 경계선 같고, 구제하라라는 것은 좀 더 우리 속에 가까이 들어와 있는 명령어인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면 미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사람 미워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게 안 보면 그만이고, 이런데 이걸 긍정 명령문으로 바꾸어서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 명령어는 굉장히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고난이도의 명령어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학교 수업 시간에 막 떠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수업 시간마다 떠들고 잠자고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야, 자지 마, 떠들지 마 라고 하는 이유는, 야,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방해는 되지 않도록 제발 떠들지 좀 마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뭐를 하냐면, 야,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해야 돼, 이 분야도 좀 더 살펴보고 저것도 살펴봐야 돼 라고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대부분 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정 명령이 많다라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 중에 믿음이 약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지 말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뭘 하지 말아야 될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략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 2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해야 될 것 1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름도 부르지 말 정도로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단어를 보면 각각 다른 말 같지만 성경의 문맥과 원어적인 의미를 살피면 이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은 모두가 다 성적인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두가 다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이 탐욕은 어떻게 성적인 것이냐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 3절과 5절 말씀은 거의 동일한 본문인데요,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거기에 음행하는 자 똑같이 나오고 더러운 자 똑같이 나오고 탐욕을 탐하는 자라고 나오는데, 이 탐하는 자를 우상 숭배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탐욕과 탐하는 것이 왜 우상 숭배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당시 우상 숭배와 지금의 우상 숭배는 많이 다른데요, 그 당시 이 그리스 문화권에 있던 우상 숭배는요 굉장히 엄난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의가 대부분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는, 성적인 엄난함을 가져오는 그러한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그 이방 신전을 섬기는 데는 여사제들이 있었고요, 이 여사제들은 거의 성창이라 불러서 창녀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고, 이런 엄난한 의식을 통해 신들이 그 모습을 보고 비와 눈물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수천 년 전이니까요, 그러한 역사관을 갖고 있었고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것들은 대부분 엄난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하는 자는, 탐하는 자 모두가 다 성욕을 주체치 못하고 자신의 정욕을 주체치 못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은 한마디로 줄여서 설명하면 성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엄난한 우상 숭배에 물들지 말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거룩함을 해치는 가장 큰 요소, 가장 큰 유혹이 바로 이런 성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세상에서의 문제도 성적인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세상의 문화가 이 성문화와 굉장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세상의 부유함,
물질의 풍요로움도 그대에 또다시 성적인 타락함이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고, 세상의 성공도 이런 성적인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삶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이런 부분들에서 자세히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장 미혹되기 쉬운 것이 바로 이런 성적인 타락이고요.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으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뭐 흔한 일이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지도력이 깨어지고 와야 되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주변에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성적인 죄와 성적인 유혹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기기 어렵고 그 미혹의 정도가 굉장히 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조심해야 하고 늘 싸워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또 그렇게 넘어지면 우리는 깨어진 그릇처럼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3절과 5절 말씀을 종합하면 무엇을 하지 마라? 성적인 엄난함에 우리가 나아가지 말라,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두가 다 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하면 말 조심하라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렇게 읽어봤을 때 누추함은 말과 관련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누추함도 사실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말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로는 아이스크로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이스크로테스라는 단어는 아이스크론이라는 말과 거의 비슷하죠. 의미만 잠깐 다른데, 이 어거는 동일하게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단어.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에서 기인한 누추함이라는 말은, 이 누추하다는 말은 우리가 부끄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말들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말에 관해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때로는 누추한 말, 입에 담기 부끄러운 말,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제해야 버려야 합니다. 또 어리석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그 당시 고대 헬라 시대 때 정신지체를 가진 자들이 말을 이렇게 잘 못하는 경우를 들어서 쓸 때 사용하는 단어를 어리석은 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어리석은 말은 앞뒤가 맞지 않고 또 어거지서는 이런 말들을 어리석은 말이라고 해요. 그리고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무례한 말, 그리고 상스러운 농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것은 모두가 다 말에 관한 것입니다. 말을 조심히 하라는 거예요.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에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인 사람이 없어요. 예외인 사람이 없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도 저도 다 말에 대한 실수를 하죠.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 같이 말하는 걸 조심시키고 생각하는 걸 조심시키고 행동을 조심시키는 사도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 야고보 사도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에 실수를 하지 않기가 쉽지가, 말을 실수 안 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할 것이고, 내가 혹시 내 한마디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주는 건 아닌가라고 늘 생각하면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고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4절에 나오는데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말을 할 때 되도록이면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감사의 말.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감사로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삶이 달라지기 전에 먼저 뭐가 바뀌느냐 하면 이 표정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이렇게 말할 때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미소를 짓고 하죠. 누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감사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들면 얼굴에 미소부터 생깁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숨길 수가 없죠.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듭니다. 제가 어제 우리 소망이 우리 강아지 이름입니다. 우리 소망이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산책을 가는데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소망 가운데 있다 그러면 늘 우리 소망이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이고 소망이라 짓지 말 걸 자꾸 헷갈려서. 근데 소망이를 데리고 이제 산책을 이렇게 가는데 토요일 날 바쁜 시간인데 안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리고 이제 산책하는데 날씨가 어제 따라 굉장히 저녁에 선선하고 하늘도 푸르고 산도 저기 보면 이제 형제봉 자매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산도 보이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어폰에 기분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이 우리 소망이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기분이 좋은데 마음의 기분이 좋아지니까 제 얼굴에 입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게 제 스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 미소 짓는 내 모습이 얼마나 잘생겼을까. 참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 하긴 부끄럽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미소를 지으면 사람이 얼마나 멋있어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가 언제냐 보면 미소 지을 때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아무리 미인이라도 화를 잔뜩 내고 있으면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고 싶지가 않아요.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만나면 좋은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겠죠. 우리는 표정이 이렇게 미소 지으면 좋은 사람들이 오고 그러다 보면 또 감사한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감사한 말을 하면 얼굴에 또 미소가 짓게 되고 좋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또 감사한 말을 나누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표정이 바뀌고 그 삶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감사한 말을 하는 것.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에 금사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쟁반에 금이 담겨 있으니 얼마나 금사가 담겨 있으니 얼마나 예쁜 모습입니까?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정말 말씀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 말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말할 때 거기에 아주 적절한 호응과 그리고 거기에 아주 적합한 이야기를 본인 이야기를 하고 해서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그분과 대화하면서 느낀 것이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언쟁반의 금사가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됩니다. 감사의 말, 감사의 언어를 하고 감사의 미소를 짓는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언쟁반의 금사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가르쳐줘요. 이 말을 조심해라. 항상 말을 조심해라. 그리고 이 성적인 유혹에 조심해라. 이 두 가지만 조심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시작할 때 신학교에 가면 조심해야 할 것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조심해야 할 것 세 가지. 근데 우리가 항상 그 안에서는 이 혀를 조심해라, 입을 조심해라 라는 것이 그 세 가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목회도 말만 조심하고 그냥 말 잘 못해도 됩니다. 근데 나쁜 말, 또 적합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을 조심하고 그리고 이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늘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심하면서 또한 행하며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8절 말씀 9절 10절에 나오는데요.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시험이라는 것은 뭔가 테스트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래 이 시험은 금속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진짜 금인지 은인지 분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분별하다. 그래서 금속을 불에 넣다라는 의미인데요. 불에 넣는 의미가 이게 진짜 금인지 은인지 분별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말씀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생각해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피해야 할 것들도 있지만 또 지켜야 할 것들, 적극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재능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또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연약하다고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연로하다고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젊어서 너무 일이 바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날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당장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도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저 책상에 앉아서 예배 시간 올라오기 전에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과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교회를 다니는 것과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방향이 정해지고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그 목적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두 가지 피해야 할 것들과 한 가지 해야 할 것들 기억하셔서 그것들을 잘 행하심으로써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 너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호칭을 받는데 부끄러움이 없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